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한 가지 일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이게 몸에 배가지고 굳어버린 성질이나 행동을 버릇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버릇이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나쁜 습관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끊어내야만 됩니다. 좋은 습관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데 지도들도 학교를 쫓아갔더니, 자,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시험 들지 않게끔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힘써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습관을 쫓아서 철야 기도를 하고 습관을 쫓아서 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는, 이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골에 가게 되면 닭이 땅을 막 해치죠. 모이를 찾으려고 해치는데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습관, 그런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또 이렇게 비하시키고 비난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흐트러버려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어려움이 와요. 사람이 자꾸 수수수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빨리 발견하고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환영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고 빨리 오라고 막 잡아뜨리고 꽉 필요하다고 오라고, 이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데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습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라도 분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신데 전라도 분인데 그 말끝에마다가 인자를 붙여요. 여러분 숙제해왔지요? 잉. 재밌지요? 잉. 그러면서 인자를 자꾸 붙이니까 그것도 1시간 만에 130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자꾸 웃다가 공부고 뭐고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습관도 있는데 나쁜 습관들은 우리 가정과 개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전부 끊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3가지의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빨리 끊어내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술이 있습니다. 이 술이 뭘까요? 술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사람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술을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한국음주문화센터에서 통계낸 걸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직장인들 가운데 10명 중에서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은 폭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31.3%. 미국은 8.4%인데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4배나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에 젖어 살고 있는데 뭐 회식도 많이 하고 또 접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술 중독자가 22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 그 대학원의 통계를 보면은 술로 인해서 음주 폐해가 14조 원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특히 간 기능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간 기능이 약화되면서 질병이 오게 되고 위궤양 걸리고 각종 병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서는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술을 즐겨 먹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술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술을 먹게 돼 있어요. 가서 에이 반 잔만 먹어봐, 한 잔만 먹어봐. 이러다 보니까 또 계속 먹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술이 술을 먹어.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몸도 파괴하고 가정 쪼다가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리고 잠언 23장 21절에는 더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술을 멀리 해야 되겠지만은 뭐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싫어져요. 마시고 싶지 않고 자꾸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술 먹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은 담배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성인들의 흡연율은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험회계사 협회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남녀의 수명이 역전될 수 있다. 지금은 여자가 많이 살지만, 여자가 오래 살지만 앞으로는 여자가 일찍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흡연율 때문에. 여자들의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자가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히말라 쪽에 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이 부탄 나라는 인구가 7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전에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초로 금연국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민과 한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금연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담배를 피게 되다 보면은 이제 폐암이라든가 이런 병에 걸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눈의 색깔이 변해요. 이 눈에 보면은 하얀 신동자가 있는데 이게 누렇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치아도 누렇게 되고, 그리고 손 같은 데도 누렇게 되고, 주머니 이제 지저분하게 되고, 옆에 보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아주 그 나쁜 좋지 않은 냄새가 막 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혓바닥에 보면 설모증이라 해가지고 혓바닥에 시커먼 털같이 나 있는 혓바닥이 시커멓게 되는 그런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해무익인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건 백해무익인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55장 2절에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야 되는데 이 술과 담배는 내 몸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담배를 핍니까? 그 금방 끊으면 되는데 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담배를 안 피면 왕따를 당해요. 같이 모여서 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흡연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습관성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담배 피고 또 피고.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싫어져요. 담배가 쓰고, 싫어지고, 이렇게 이제 끊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좀 한다든가, 작정도 한다든가, 자꾸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이 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이다. 그래가지고 한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그 약을 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건데, 이것은 뇌 손상을 갖고 오게 되고 마약류의 일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공부 잘하게 하고 머리 똑똑하게 한다 해가지고 강남에서는 우선 뭐 서울대 가가지고 연고대 가려고 막 이러면서 그 약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기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늘 남편이 술을 맞고 와서 두들겨 패고 치중 폭력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딸이 3살짜리인데 그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게 됩니다. 거기서 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마약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하려고 남편을 상해보험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그 바늘 끝에다가 염산을 찍어가지고 눈가를 찔러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보험금 타내고 또 끓는 기름을 머리다가 그 얼굴에다 부어버리고서는 또 상해보험 타내고 흉기다가 남편을 그냥 찔러버리고 또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시달리다 보니까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4개월 후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남편도 수면제 먹이고 또 염산에다가 바늘 찍어가지고서는 눈깔 찔러버리고 실명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 남편도 살지 못해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친정 어머니, 친정 오빠한테 수면제 먹이고 또 바늘까지 염산 찔러 눈깔 찔러가지고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9천만 원을 타냈어요. 보험금을. 5억 9천만 원을 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는 집에다가 또 불을 질러버렸어. 화재보험을 들어놓고서는 불을 질러버리고 남동생이 또 다치게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집이 불 났으니까 이제 이웃집에 부탁해가지고 거주한데 또 그 집에 또 불을 놔버렸어. 불 넣고 그 집 식구들 3명 다치게 하고 남편 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옆에 있는 환자 애인 그 사람은 또 수면제 먹이고서는 바늘로 찔러가지고서는 또 눈을 또 실명시키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돈 하다가 마약 먹고 마약 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 마약이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데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한 병원의 의사가 이 마약을 91차례나 먹으면서 환각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S병원의 원장은 26차례나 마약을 했다는 것이 또 걸리게 되고 그럽니다. 이 마약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마약과 보약의 차이는 뭡니까? 마약은 즉효, 즉시 쾌락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 거죠. 폐가망시키고. 그러나 보약이라는 것은 서서히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약모가 되는데 가장 좋은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가장 좋은 보약이에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5대 사행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경마, 경륜, 자전거, 그 다음에 경정, 배, 빨리 달리는 배 갖고 경주하는 거, 그 다음에 카지노, 복권, 이런 5대 사행산업이 있는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도박을 하는데 한국문화관광 그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문제성 있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4.9%, 그리고 병적인 도박을 하는 사람이 1.6%,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들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9.3%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국민의 320만 명이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자가 돼 있다 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있는데 이 판돈 때문에 아들을 500만 원을 팔아버렸어요. 500만 원 그거 해가지고 다시 경마 그거 하려고 아들을 500만 원을 팔아버린 이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있어요. 정모 씨는 친구 따라 경마장에 갔다가 10만 원을 베팅했는데 2,800만 원이 얻게 됐어요. 이야, 세상에 이것밖에 할 일이 없네. 그래가지고 열일 제쳐놓고서 3년간을 다니면서 경마장을 다녔는데 결국 15억을 날리고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본전. 항상 도박할 때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있으면요, 돈을 못 따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 거기만 가서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많이 사는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3조 2천억 분의 1이다. 여러분 1조가 얼마입니까? 1조가. 3조 2천억 분의 1의 그 비율을 뚫고 1대 당첨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또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10만 원씩 산다면 12억 3천만 원이 걸리는 건데 12억 3천만 년. 100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2억 3천만 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요행을 바라고 계속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의 구조가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상위 높은데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한 평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1397만 명. 약 28.7%. 나머지 70%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땅 부자 상위 100명이 서울시 면적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구조가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응이 재물, 영광,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 재물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나쁜 생각 가운데 가정폭력이 있는데 미국의 유타 대학에서 통계를 보니까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할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화를 내고 아드레날린 나오고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관절로 심장으로 약한 데 들어가니까 사람이 병들게 되고 빨리 죽는 거죠.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할수록 수명은 짧아진다. 이렇게 미국 유타 대학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한국 갤럽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성인들 기혼자가 76.3%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83.3%.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고 젊은 나이에 계속 티격태격 싸우면서 생활한다. 그런데 왜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이유 봤더니 성격 차이로, 돈 때문에, 자녀 문제로, 또 처가 문제로, 시가 문제로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싸우는데 결국은 신호가 틀려서 싸운다는 거죠. 신호. 여러분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는 왜 원수지간일까요? 신호가 틀려요. 강아지는 반가우면 꽁지를 들고 살라서 흔드는데 고양이는 꽁지를 집어넣습니다. 반가우면. 이 개는 무서우면 꽁지를 집어넣잖아요. 고양이는 무서우면 꽁지를 들어버려요. 반대.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이게 원수지간 된 것 같이 부부간에도 왜 싸우냐면은 서로 의견이 틀리고 이게 신호가 틀린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하도 어머니가 손보라고 그래가지고 나갔거든요. 나는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여자는 처음 봤네. 몸치도 크지만은 입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얼굴도 크고 다 커.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미스터장 커피 드세요 이러고 커피 딱 줬는데 그 여자 손을 보는 순간 내가 놀래버렸어요. 이게 소뚜껑 많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새 저거 결혼했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저걸 한 대 치면은 나는 개구리부터 딱 뽑겠는데 거기서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그냥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해서 먼저 가겠다고 했더니 이 여자가 막 쫓아나면서 버스 타려는데 미스터장 전화번호를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나가 막 쫓아. 내가 연락하겠다.
꽁게 나서려고 도망쳐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 부부싸움을 할 때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요, 남자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냥 꼬지 피고 막 핥히고 막 맞는데 50대가 넘게 되게 되면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성격이 괄괄괄 되는데 남성분들은 뭐 은퇴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거 기죽어. 그래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소리가 커져, 이제 집안에서. 소리가 커져. 그래서 요즘에 양성 평등 시대라고 하지만은 남성들의 고민을 받아주는 그 상담 전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 오는 것들을 분석한 걸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소문만이 아니고, 이건 실제구나, 실제. 남성들이 무슨 고민을 갖거든요.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이메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메일, 컴퓨터 가지고. 근데 그거를 시비를 살 수 없는 것이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이혼에 대한 대물림을 해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끊고 갖고서 부인한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요, 월급을 150만 원을 받다가 월급이 90만 원으로 줄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가출해보더래. 이 갖고 생활 못 한다고. 나가버려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애들을 어떻게 그 90만 원 갖고 또 직장 다니면서 양육 갖고인가. 이거 고민 때문에 전화를 하고요. 어떤 남편은 22년간을 부인하고 식당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남자한테 중풍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나왔어요. 남자가 이제 병들고 중풍 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구박이 심해지게 되는데 큰딸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계속 구박하고 막 때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았어. 큰딸하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자동차에 싣고 저 시골에 폐에다 버려버렸어. 그 사실을 동생이 알고서 가서 데리고 왔는데 또 갖다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고 추우니까 거달다 꺼다가 그냥 겨내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왔는데 계속 두들겨 파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와서 이제 전화번호 신고해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문제가 반드시 여자한테만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남자들한테도 고민이 돼버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교양으로 주의 그 교양을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폭력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인데 아동이 7살부터 12살까지 아동의 46.7%가 이게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가해자. 참 놀랍게도 가해자가 83.4%가 부모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 가해를 하는 부모들이에요. 물건 취급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인격체로다가 이렇게 대우를 해야지 자기 물건같이 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고 학대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습관 가운데 성폭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매매 경제 규모가 24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우리 국민 소득의 4.1%에 해당되는데 농업과 어업을 다 합하면 4.4%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 저 어촌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입을 다 합하면 그것이 4.4%인데 이 성매매 경제 규모가 4.1%니까 거의 맞먹는다는 거예요. 맞먹어. 이렇게 이제 독보석 같이 우리 사회 저변에서 이것이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창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명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지어오다가 뭐 마사지로다가 무슨 안마 시술소로 이렇게 이제 변칙조다가 영업을 하면서 계속조다가 성매매 사업을 내고 있는데 이 성매매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년 성매매 13살 이하짜리들 아직 사춘기 아직 18살 성인도 안 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성매매가 이제 문제가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무슨 짐승하고 교접한다든가 동성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어떤 성매매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쁜 습관들은 단호하게 다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소비. 이 과소비도 나쁜 습관인데, 내가 돈 있는데 막 쓰면 어때? 자기 수입에 따라서 이제 뭐 쓰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돈이 있다라고 뻥뻥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아끼는 생활을 해서 후손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 전력을 하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그 이슬이 마르게 되면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때를 따라 먹고 살게 한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너희들이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마다 식량대로 거두되 매명 한 사람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한 오멜씩. 근데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잔뜩 걷어오지,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주워가니까 몇 개 못 줬어. 적게 주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 와가지고 한 오멜로 딱 대하게 되면요, 이게 많으면은 이제 없어지니까 넘침이 없고, 또 적으면은 대보면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차지해서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욕심이 있어가지고 몰래 감춰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이튿날에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걷어라. 갑절로. 갑절로 걷어라 쌓아둬도 그날은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아. 희한한 거예요. 벌레도 안 먹고. 그런 세 가지 기준을 두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하오니 필요한 양식을 채워옵소서. 쓸 것과 필요한 것 채워지는, 하나님 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지 말고, 너무 또 있다고 펑펑 써대지 말고, 마태복음 14장 13절도 보니까 오병이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얼마나 먹었습니까? 12바구니. 남은 걸 다 거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더 이상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컷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야. 그거 다 모아라. 내버리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귀한 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에서 딱 밥 먹을 때 그 쌀 하나가, 그 배추 하나가 이 산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유통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주부들이 또 그거를 만드냐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음식은요,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날 밥상에 나온 것은 싹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해온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음식을 귀한 줄 여기고 잘 전력을 해가지고 남겨서 남는 것들은 이제 돈 남는 거 이 나라의 또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 전략하는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소비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게으름. 여러분, 일찍 나는 새가 모기도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일찍 움직여야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이 막 몰려와. 군사같이 막 몰려와, 가난이. 게으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TV와 휴대폰, 인터넷 같은 거, 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전철 한번 타보세요. 10명이면 8명이 9명이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 집에도 마찬가지야. 자녀들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부모가 자녀가 끊어져, 이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데, 이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내가 정신 쪼다가 건강치 못하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게임이라든가 다른 데 팔리다 보니까 허송세를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운전, 운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이 있는데 요즘에 운전하는 거 보면요. 정말 목숨 내놓고 달리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한번 뛰면요. 뭐 100km는 문제가 아니에요. 130, 150 놓고서 싱싱 달려가는데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운전할 때 조심하고 또 요즘에 보면은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먼저 가려고 껴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안 껴지면 막 또 보복하고 그러는데 다 보내는 게 좋아. 빨리 갔으면 빨리 가라. 다 가고 천천히 여유 있게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빨리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끼고 싶은데 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면 와서 막 화내고 싸우고 덤비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도 다 이게 나쁜 습관이고요. 그리고 가출. 요즘에 여자, 남자, 뭐 애들, 노인 할 것 없이 가출이 많아요. 가출이 많아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 다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호아킴 대포사다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만족 유해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4살짜리 아이들을 동원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혼자 독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4살짜리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아가씨가 들어가서 그 아이한테 캔디, 그 부드러운 그 캔디, 마시멜로라는 그 부드러운 캔디를 이걸 주면서 내가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또 한 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앞에 사탕 하나 놓고서 15분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먹을까 말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실험했던 애들을 수습을 해서 찾았는데 한 200명 정도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먹지 않았던 아이와 먹었던 아이들 15분 만에 자기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먹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15분을 참아가지고 2개를 받은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15분 동안 이거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다가온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습관들 중에서 나쁜 습관 1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뭐 게으름, 과소비, 또 TV, 휴대폰, 인터넷,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 가출 등등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유혹을 얼마나 내가 극복하고 견디냐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지어라. 악은 모든 모의 하나도 버려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걸림돌 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 나한테 유익하게 되는데 이거 걸림돌 되는 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고 끊어내는데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은 뭡니까? 생각이 행동이 버릇이 습관이 운명을 좋아한다는데 내가 혹시 나쁜 습관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